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기 전 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거다 하는 그 말씀과 또 그 일을 너가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거다라는 그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또 보여주라고 한 그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빼내줄 거다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후에 그리고 아론과 함께 같이 바로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경배하게 하라. 라는 그 말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 이야기를 듣지를 않죠. 모세와 바론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일들을 노예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이 아직 많지 않으니까 이런 딴 생각을 한다.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했던 명령이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 만들 때 짚을 같이 섞어서 만들면 견고한데요. 그 짚을 제공해 줬는데 그것도 너네가 직접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대신 짚을 직접 구하지만 벽돌 개수는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는데 훨씬 더 일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 바로의 명령대로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벽돌 숫자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닥달을 하면서 왜 못 맞추냐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더 심하게 그들을 학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기록원들 그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집까지 주지 않고 구하라 하시니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로가 그 말을 듣기는커녕 빨리 가서 일을 하라고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면서 야단을 쳐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황당하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일이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너네 때문에 이렇게 더 일이 힘들어졌다. 바로의 미움을 사게 됐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소명 부르셔서 사명을 맡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구원은커녕 더 힘든 일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으니까 모세가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하여 저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명령대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모세에게 특별히 이 좌절해서 내가 이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실망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내용,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바로에게 어떤 일을 내가 행할지 너가 보게 될 거다. 도리어 확신에 찬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지금은 실망한 채로 있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게 될지 내가 보여줄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또 힘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하시는 사역이죠. 하나님이 친히 이 일들을 감당하셔서 바로가 너희를 보낼 수밖에 없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모세에게, 지쳐있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려줬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알려주지 않았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 내용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주어지는 상황들 또 되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시선을 빼앗겨서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세가 붙들어야 될, 모세가 바라봐야 될, 모세가 주목해야 될 그런 존재는 또 일들은 눈앞에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일을 명령한 존재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붙들어야 되고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모세가 주어지는 상황,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시선 뺏기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명령을 주신 존재가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3절 보시면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긴 하시고 알려주시긴 알려주셨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알려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4절부터 쭉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3번 반복이 돼요. 어떤 면에서 4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2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난 뒤에 8절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요, 제일 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말을 시작하시고, 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셨다. 그리고 가운데 6절에 또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십니다. 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로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끝나는데 중간에도 이 말을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뭔가? 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뒤 구조를 보면서 살펴보면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모세에게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쭉 4절 보시면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어떤 언약이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언약, 그걸 기억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애굽 밑에서, 애굽의 짐 밑에서 빼내 주신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실망한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요,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꾸 시선 뺏기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현혹되는 건 뭐냐면, 내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 또 내 삶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느낌들, 마음을 흔드는 어떤 일들, 이런 거에 마음 뺏기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나를 도우시는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신앙인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은 아니죠. 신앙인들은 그런 주어지는 상황,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의 시선 뺏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걸 붙들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지금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에 그것이 비록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숱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반대도 있을 거고, 또 원망도 있을 거고, 또 더 악화되는 어떤 심각한 상황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룰 것인 거로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다시 힘을 냈나 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가서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혹한 노역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일들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할 거다. 사실 여기에 시선 뺏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상한 마음, 또 가혹한 노역, 여기에 시선 뺏기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모세가 또 실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제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애굽 왕에게 바로 가서 또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또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죠. 모세 소명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호렙산에서
계속해서 5번, 6번 변명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었는데 바로에게 직접 가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바로는 듣겠습니까? 도무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세요.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상황의 시선 뺏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에게 주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나가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출애굽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올 텐데 그때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가지죠. 하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주목하면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원망이 나오고 여기서 그 범주 안으로 잘 들어가서 따르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사실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지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또 그렇게 상황에 매이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 보고 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시켜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눈앞에 주어지는 상황과 우리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 감정, 경험 이런 것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사오니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